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주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자, 오늘은 뭘 좀 아는 인생이 되자, 뭘 좀 아는 인생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해야지 진짜 예수 믿는 맛을 보고 그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믿는 맛도 못 보고 그러면 내가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뭐가 믿는 건지 고민이 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잘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신앙을 던져버리는 성도들이 때로는 있거든요. 자, 그런데 왜 이런 분들이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데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믿으니까 결국 거기에서 한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한 번 믿는 인생인데 그러면 제대로 좀 믿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그들과 같이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젊으실 때에 교회의 장로직을 맡았습니다. 신앙이 그만큼 좋았다라는 말입니다. 주변에서도 모두가 다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50이 조금 넘어서 새로운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당시에 막 기도원도 다니면서 막 은혜가 넘치는데 그때 하시던 그 말씀을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까지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제대로 예수 믿는 맛을 못 봤었다.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 믿는 맛을 몰랐었다. 지금에서야 내가 그 맛을 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평생 교회를 다니고 40대 장로직분을 받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더라. 기도원을 다니면서 기도에 대해서 더 배우기 시작하고 깊은 기도의 맛을 보고 또한 방언 같은 은사도 맛보아 알고 그러면서 집에서 교회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들인 제가 봐도 옆에서 보고 있는데 삶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야 내가 예수 믿는 진짜 맛을 알았다 그러시는데 여러분, 옆에서 보던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정말 많은 실제적인 모습이겠구나. 제대로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게 나의 모습.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한다는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지요. 이왕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했는데 더 깊은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믿는 게 뭔지를 제대로 깨달아보고 경험해보고 맛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이런 믿음의 맛, 주님을 만나 뵈는 그 맛을 진하게 경험하고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능력과 기적까지도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마음을 품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하게 주님을 더 봅시다. 시작. 자, 어떻게 주님을 더 보자고요? 진하게 주님 만나서 이제는 레벨이 업되고 신앙의 등급이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방금 설명했던 이 신앙의 생활과 연결이 됩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굉장히 심오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아멘. 자, 여러분 오늘 1절의 상황, 1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아마 많이 생각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이렇구나,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설명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1절부터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우리의 머리를 때리는 본문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사실은 오늘 말씀의 부제가 뭐냐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입니다. 자,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지금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모든 가나안에 있었던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 3장의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6.25를 압니까 모릅니까? 6.25를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일제치하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명나라, 청나라 그 나라들이 있었고 그들과 우리 사이에 전쟁도 있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다 압니다. 우리랑 아무 역사적인 관계가 심지어 없는 그런 역사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이스라엘이 지금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냥 내용적으로 보면 진짜 이전 세대들은 다 죽었고,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라서 가나안 때의 전쟁을 모르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는 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역사적인 연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전히 하고 있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사사기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아직까지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뒤에 땅을 다 나눠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는데도, 정복도 하지 않은 땅까지도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다 모아서 딱 갈라붙여 가지고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니들이 이 땅을 다 차지해라, 그렇게 진멸해 버려라 라고 말하면서 아직까지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들까지도 나누어서 12지파들에게 나누어 줬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기 시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때가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던 때다?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 하지 않고 있다?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부터 계속 전쟁이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사기 시대는 전쟁이 정말 한창인 시대거든요. 자, 그래서
전쟁하다가 이스라엘이 상태가 안 좋으면 하나님이 사람의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전쟁에 진다 그 말입니다. 이걸 경험하고 이스라엘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다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 주셔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해 주십니다. 이런 계속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이 연결되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뜬금없는 말씀을 갑자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니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해피하우스를 모르는 동서교회 성도들, 여러분 해피하우스를 모르는 동서교회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예배를 끝마치고 동서교회 식당으로 가서 우리가 함께 저기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눌 것인데, 식당 우리가 함께 밥 먹는 저곳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해피하우스죠. 교육관 겸 식당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곳이 해피하우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마당에만 가면 해피하우스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해피하우스를 모르는 우리 동서교회 성도들, 해피하우스가 눈앞에 여전히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목사님 갑자기 이상해졌네. 해피하우스가 우리의 눈에 바로 보이는데 왜 해피하우스를 모른다고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된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의 말씀인 겁니다. 따지고 보니까 얼마나 이상한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쟁을 모르는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너무나 이상한 표현이라는 말씀입니다. 거기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가나안에 누군가를 놔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3절을 보십시오.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블레셋의 5 군주들과 그리고 누구와 누구 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뒤에 기록된 다른 족속들은 다들 출처가 정확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전부터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게 다들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 블레셋은요 갑자기 출처도 없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족속으로 본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 공부를 조금 해보면 이들이 이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크레타라는 섬에서 넘어온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크레타 섬이 어디입니까? 크레타 섬, 그리스라는 나라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섬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같은 섬이 크레타 섬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갑돌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갑돌섬에서 이주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면 예레미야 말씀에서 블레셋 사람이 갑돌섬에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거기서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크레타 섬,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쩌면 그리스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보면 셈, 함, 야벳, 함족의 후예, 그러니까 이집트와 같은 혈통을 가진 족속이 블레셋으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 함의 족속 중에 한 민족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를 더 잘 살펴보면 크레타 섬으로 이 갑돌 섬으로 함의 후예 중에 일부가 이동을 하게 되었고 그게 블레셋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서 지내다가 그리스가 크레타 섬을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도망을 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가나안에 원래 머물러 있었던 블레셋과 크레타로 이주한 블레셋, 이렇게 블레셋은 나뉘어질 수 있는데 크레타 섬에 갔던 블레셋인들은 항상 전쟁을 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더 호전적인 민족성을 가지게 되었고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민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 유럽에서는 철기 문명 시대라서 그 철기를 가지고 와서 기존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거든요. 블레셋을 정복하면서 더 강력한 지파 연합으로 블레셋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배경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 그 당시 블레셋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튼 이렇게 이미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해 왔던 자들이 블레셋인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원래 살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정복하고 있는 자들도 있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 물론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가보면 그때 가나안은 비어 있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선물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원류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땅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았던 선물을 다른 민족들에게 잠시 빼앗겨 있다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온 그 당시 이미 그 땅에는 블레셋의 정복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땅의 거민들 중에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민족이 이미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의 5군주, 이렇게 표현이 되는 블레셋 백성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왜 당시에 하나님은 그렇게 전쟁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희들 아무리 전쟁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전쟁을 모르는 백성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따지고 보면 이게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이 상황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1절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요? 과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니들 전쟁을 모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 2월 22일 이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음성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들도 전쟁을 몰라, 니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뭔가를 모른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교회가 뭔지 알아? 너 성도가 뭔지 알아? 너 목사가, 너 집사가, 너 장로가, 권사가, 성도가 뭔지 알아? 이 질문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던지고 계십니다.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교회들아,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이 교회들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눈에 뻔히 교회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가 뭔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말씀이라니까요. 니들 교회생활 잘하냐? 신앙생활 잘하냐? 신앙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데 니들 진짜 하나님 사랑하냐? 너희들 믿음이 좋냐? 그런데 너희들 믿음이 뭔지는 아냐? 이 믿음도 모르는 교회와 성도들아, 하나님이 지금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나 믿음 가지고 있는데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나와서 이 좋은 날, 날씨도 좋고 놀러가기도 좋은 날 딴 데 안 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믿음도 모르는 교회들아,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교회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들 교회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교회 사랑하는 거 맞아?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직분자 성도 맞아? 전쟁을 모르는 전쟁하는 이스라엘, 교회를 모르는 교회의 성도,
이게 참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니,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이 말씀이 꽂혀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입장에서는 정말 생뚱맞은 메시지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한창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심지어 많은 인생들이 전쟁 때문에 죽고 있는데, 어제도 저 민족들과 내가 싸움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너희들이 전쟁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모른다고 너희들 왜 전쟁도 모르고 전쟁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니들이 지금 전쟁을 한다고 저들과 싸우고는 있는데 그거 제대로 된 전쟁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전쟁을 시켰잖아.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내가 시킨 전쟁을 나의 의도대로 하지 않고 나의 의도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거 내가 말하는 전쟁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전쟁은 그게 아니야. 결국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뭔지 니들이 깨달아야 한다.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전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사사기 시대에 전쟁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전쟁을 준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사사기 시대에 전쟁을 주신 이유는 여호수아 시대의 전쟁을 다 이기고 그치게 하나님 분명히 하실 수 있으셨지만 안 그러셨거든요. 일부러 가나안 땅에 적들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전쟁이 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들이 진짜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을 그치지 않았던 이유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제대로 된 전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이다. 결국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보다 위대한 신이고 전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전쟁을 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전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싸운다는 것이며, 그래서 전쟁을 한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경험한다, 이걸 의미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또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죠. 니들 하나님만 바라봐라. 니들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이 전쟁을 아는 것이다. 그게 교회를 아는 것이고 그게 고난 중에 믿음을 바로 보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면서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를 제대로 몰라서 가나안 족속들 진멸하라고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진멸합니까? 진멸하지 않습니까? 진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쟁을 제대로 알았다면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에 대한 결정을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께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물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허름한 옷을 입고 자기들에게 멀리서 온 것처럼 찾아와서 예물을 주고 막 이러니까 가나안 백성이 아닌 줄 알고 내 너희들은 봐주겠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약속까지 해서 가나안 민족인데도 진멸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나가 봅시다.
오늘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새로 나오면서 블레셋에 군주가 있는데 몇 명의 군주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몇 명의 군주가 있다 했습니까? 5 군주가 나옵니다. 자, 다른 곳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블레셋에게 5 군주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없는데 왜 여기에서 블레셋은 5 군주로 표현이 될까요? 그리고 블레셋 이후에 다른 족속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족속에는 군주가 몇 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블레셋은 한 나라인데 왜 5입니까? 여러분, 이걸 잘 살펴보고 이해를 여러분이 잘하면 1절의 의미가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게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과 전부가 다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성경을 굉장히 잘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이단에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 말부터 시작했던 성경 신약 읽기 이미 끝이 났습니다. 3월 첫째 주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내리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잘 지금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이단에게까지 넘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단에서는 자기들이 적용하는 성경의 몇 구절만을 가져와서 그런데 그걸 성경의 말씀이라고 막 들이대버리니까 뭔가 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곡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니 일반 성도가 우와 신기하다, 우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네 이러면서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도 잘 모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도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제법 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우리가 좀 신앙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믿음에 대해 좀 잘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는 뭐가 변했습니까? 한평생 살면서 예수 믿는다 했는데 예수 믿고 여러분 뭐가 좋아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 성질이 조금 변했습니까? 나의 인품이 변했습니까? 뭐가 조금 바뀌었습니까? 어디 공장에 가서 사업을 하면서 기계를 돌리면 10년 정도 그 기계를 계속 돌리다 보면 눈 감고도 그 기계를 돌린다라고 말하는데 왜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 하는 이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도 뭐가 잘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더 굳어지고 왜 더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도 비슷하거든요. 처음 제가 전도사가 되고 그때 정말 떨리는 눈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섰었는데 항상 감사가 되어 견딜 수가 없었는데 20년 넘게 사역을 이제 했으면 더 주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떨려야 할 것인데 하나님 앞에 더 무미건조하게 서는 저의 모습을 때로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항상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갈수록 성품도 좋아지고 성격도 좋아지고 인상도 좋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인상은 50이 되고 60이 되면 자기 책임이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뭣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전쟁도 모르는 전쟁하고 있는 너희들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절의 그 모습이 다른 이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오늘날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5 군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 성경에서 5이란 숫자가 종종 등장합니다. 자, 이 5이란 숫자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때 다윗이 무엇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는 2가지를 들고 갔습니다. 그 전에 투구도 써보고 갑옷도 입어보고 칼도 다 차봤는데 이게 너무 크고 익숙하지 않아서 안 입고 가겠다 하고 딱 벗어던지면서 이것들 대신에 다윗이 들고 가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손에 막대기를 듭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딱 골라서 챙겨갑니다. 여기에 몇 개가 나옵니까? 5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 손에 든 막대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한 손에 들고 가겠다, 그래서 막대기를 들고 간다, 이걸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자, 그러면 돌을 5개 굳이 들고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돌 5개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구약시대에 5의 의미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5이 무엇을 의미했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 몇 경? 5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5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했냐? 1차적으로 모세 5경,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5개라고 했죠. 니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병이어 때 말씀을 보면 이게 참 재밌는데요, 오병이어 때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 위에 쫙 앉혀 놓으시냐면 잔디 위에 앉히십니다. 잔디 위에 앉히시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50명씩 100명씩 잔디 위에 쭉 앉히시는데 이렇게 잔디 위에 앉히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시편에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그 말씀이 떠오르는 메시지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예수님께서 놀랍도록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이고 그리고 억수로 많이 남겼다, 여기에 우리는 주로 집중을 하는데, 기적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다른 강조점을 두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먹고 몇 광주리를 남깁니까? 12광주리를 남깁니다. 12지파가 나타나지요. 12사도가 나타납니다. 이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 교회 광주리가 가득 차는, 교회가 가득 차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예표하며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푸른 초장에서 주님이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는데, 그들에게 떡을 먹이시는데 그 들판이 뭐가 되냐면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보리떡 5개, 말씀을 의미하는 5의 떡을 그들에게 나누어 예수님이 직접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에 또 5가 나옵니다. 5.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5이라는 숫자가 제가 성경에 있는 몇 개만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지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성경의 5이라는 숫자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블레셋 군주가 몇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5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되고, 지금 하나님과 대조되는 상대 역할이 누구냐면 블레셋 아닙니까? 그 블레셋에 몇 개의 군주가 있다고 합니까? 5개의 군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5의 말씀과 비교되는 블레셋의 5 군주.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전쟁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을,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정짓습니다. 이제까지 전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겨놓고도 전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너희들에게 다시금 가르쳐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남은 백성들을 남겨놓으셨다, 적들을 남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전쟁은 그러니까 말짱다, 꽝이다 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주인 되신 전쟁의 모습, 진짜 전쟁을 보여주고 알게 해주려는 게 오늘의 본문의 핵심인데,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이렇게 전쟁의 주인, 아니 이스라엘이, 아니 모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이 되신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하여 승리해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블레셋의 5 군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보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굉장히 머리도 잘 씁니다. 문명도 대단하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딱 쟤네들처럼만 하면 성공하고 승리할 것만 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블레셋의 5 군주처럼만 하면 우리도 승리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을 따라갑니까? 블레셋의 5 군주의 방법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당시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네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방법으로 세상을 삽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세상 나 잘 산다, 봐라, 돈도 잘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즐기고, 다른 이들에게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려서 막 내가 하는 일들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우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살아간다 생각하며 사는데 이게 맞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아니다라고 다른 의견을 누르시는 겁니다. 너는 전쟁을 몰라, 너는 세상을 몰라, 너는 삶을 몰라, 너는 믿음도 모르고 너는 그리스도인이 뭔지도 몰라. 이렇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시험거리로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로 전쟁을 이제는 제대로 알도록 만드시는 과정, 그게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 되심을 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사사기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지금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맨날 우리 속에서 싸우는 게 사실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런데 이것보다 세상의 방법이 더 매력적인 것 같고, 블레셋의 5 군주가 더 강력해 보이는 것 같고, 이게 좋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맨날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나와 우리 가정,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닙니까? 심지어 교회까지 세상의 방법이 다 들어와서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노아의 홍수 사건의 심판 이유거든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여기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 교회가 저질렀던 죄악들이, 세상과 버타였던 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기에도 이 교회들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전쟁과 난리가 여기저기서 끝이지를 않습니다. 상상 못할 일들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막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눈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전문가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또 코로나와 같은 병이 곧 창궐할 거라고, 5년 주기, 6년 주기, 7년 주기로 이 세상을 계속해서 덮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전부가 다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주변에 아는 몇 분들, 목사님과 지인들 2번이 진짜 건강했는데 한 방에 쓰러져 버리시더라고요. 한 분은 심장마비로 바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뇌질환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계신데 인생이 한순간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만들어 놓고 잘 해놓고 잘 모아놔도 보십시오. 하나님 한번 흩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블레셋 5왕의 방법을 따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들 전쟁도 모르는 백성들이야. 믿음도 모르는 인생들이야. 너 그거 다시 배워야 해. 평생 믿음 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잘 단도리하여 정말 블레셋의 5 군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선조들, 그들에게 뿌려놓은 이 피값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조선시대 수많은 순교의 피, 절두산에서 10,000명이 목 잘려 그 피가 한강에 흘려 그 피가 삼천리 반도각산을 적시고 일제와 6.25를 거치면서 수많은 선배들의 순교로 여러분 그 피가 오늘날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이 대한민국 땅을 이렇게 멋진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기반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립시다. 정말 전쟁을 아는 세대가 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블레셋 다섯왕의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제대로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제대로 든든하게 세워져서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을 무너뜨리는 악한 사단의 공격에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서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신 음성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블레셋의 5 군주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전쟁을 아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믿음을 아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진짜 예수 믿는 맛을 우리 모두에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쳐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 그런 인생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사무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먼저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전쟁을 아는 세대, 믿음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아는 세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이 말씀 붙잡고 일주일 살아갈 때에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